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을까요? 30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야 그들은 입이 열려서 예수라고 왔다. 그러나 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드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 공동체 같이 고백합시다. 부활 공동체. 부활 공동체.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까지 찾아오셔서 두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이 두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빵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우리말로 하면 밥이죠. 밥을 다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주님이 빵을 떼어서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비로소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했죠?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셨어요. 그 순간 이 두 사람은 과연 그 받았던 떡들을 과연 다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다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고 에루살렘에 갔을까? 아니면 먹다 말고 일어나 에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과연 저녁밥을 다 먹고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먹지 않고 일어나갔을까요? 여기서 곧바로 즉시 일어났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그들이 의심하였고 믿지 않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났을 때 그 이후에 제자들의 과연 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되었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을 보셔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얼마 전까지 믿지 않고 보지도 못했던 그 주님, 소문으로만 알았던 그 주님이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고 식사를 배설해 주셨어요. 밥이 뭐예요? 좀 먹는 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먹던 거 내려놔야죠. 주님을 만났는데. 또 한 가지는 에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60 스타디아스라고 해가지고 약 11km. 그들이 왔어요. 걸어서 왔는데 이들이 다시 에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의심하고 아무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이 먼 거리를 돌아왔는데 그 수시간의 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이 상태가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아니면 뭔가의 어떤 놀랍고 신비스럽고 그동안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부활의 놀라운 신비의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어떤 영적인 어떤 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올라가게 되었을까? 어떤 동기로 그렇게 되었을까? 서너 시간 정도 걸어서 찾아온 이 고향길에서 다시 서너 시간을 다시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걸어왔다면 어른들도 지칠 거리죠. 발에 물집이 잡히고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 간다면 이 서너 시간 이상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도 돌아가는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고자 했을까? 올라가고자 한 그 마음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배드릴 때 여러분 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한다면 잠시 잠깐 할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주님에 대하여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이 없습니까? 찬양하는데 짜증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손이 아픕니까? 목이 아픕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맞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감격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소리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 주님 지으신 이 세계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세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보는 이 세상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나의 눈앞에 내 마음에 내 감각에 느껴지는 온 우주 세상 자연 만물 내 옆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 지체들 느낌이 달라요.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맹숭맹숭하다. 내일 기도할 때 그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회복되지 않고 그게 감각이 그 기쁨이 신령한 은혜가 있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름 휴가 여러분 보내면 여러분 자신 다 더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희낙낙하고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수련회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대신 2박 3일 안 하는 대신 내일 저녁에 끝장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 잘 준비하고 오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에 따라서 저도 은혜로 반응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사모하고 오면 성령이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내일 안 오시면 제가 평생 기억할 거예요.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13km 산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런데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어디였다? 어디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찾아가는 것이 술집 아니에요. 자기 집 아니에요. 밖의 세상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같이 찬양하고 싶고 같이 예배하고 싶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간격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좋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곳에 모여요. 오전마다 큐티하고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11제자와 11제자예요.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주님 부활 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 무덤이와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었던 그 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11제자가 모였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가롯 유다만 있다 없다? 없어요. 가롯 유다만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이곳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와 능력 여러분 체험받고 회복되고 인력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비전도 받으시고 문제도 해결 받으시고 할렐루야. 해결할 거 해결하시고.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집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 365일 10년 여러분 1000년 동안 고민해봤자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곳에 12 중에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안 오시면 저는 그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썰렁합니까? 내일 이 시간에 안 오시면 제가 별명을 붙여드릴게요. 김가롯, 박가롯, 민가롯, 최가롯, 정가롯, 문가롯, 한가롯, 이가롯.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결론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내 안에 신앙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들 좋은 교회 만나서 너무 안일하면 돼요. 저런 교회 집사님들 남편으로 너무 안일하셔요. 여름이 되고 겨울방학이 오고 여름방학이 오면요 부모님들이요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이번에 여름방학 우리 아이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요 영적인 말씀잔치, 기도잔치, 할렐루야 거듭남의 잔치예요. 여러분 관심 없죠?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왜? 우리 교회는 평소에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목사님들의 모든 근황들 다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유치부 성경학교, 유년부 성경학교, 초등부 성경학교, 중등부 성경학교, 고등부 성경학교, 청년부 성경학교, 장년 성경학교, 미랄 성경학교. 미랄이 뭔지 아세요? 장애 친구들 성경학교. 평소에는 시간이 안 납니다.
우리 잘하고 있지만은 요즘 조금 더 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여러분 휴가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였어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제자들도 자기들이 길에서 겪었던 것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이 기쁨과 감격과 환희, 성령의 은혜와 능력 온 방 안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부모님들 그런 자녀들을 안고 내일 기도하고 내일 교사들 제자들을 안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교사와 제자가 엄마와 아빠 자녀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회개하고 기쁨의 은혜와 눈물이 펑펑 쏟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부활의 증거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이지만 사실 부활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모인 교회예요. 모여있는 교회가 부활의 열매고 부활의 결과이고 부활의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전 세계를 전쟁으로 피바다를 만들 때 거기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살아있는 목사님, 정식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본 에프란 목사님이에요. 전쟁 중에 내 자식에게 대포를 쏘아대고 총을 쏘아대고 내 민족, 내 백성 죽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만 할 것인가? 아니다. 그 나치의 탱크에 올라타서 그 뚜껑을 열고 거기에다 폭탄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저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삶으로 내 신앙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네포 목사님. Christ is the church. 주님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안 계시면 회개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이 없다. 여러분 회개하셔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 다시 영접하셔요. 주님이 교회. 주님이 교회 그 자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다면 내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또 교회가 있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형상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는 것이 곧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다. 그렇다면 왜 모여있는지? 첫 번째는 그 구원의 감격,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이 커서 모인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모여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거기에만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부활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다시 부활 공동체요. 부활 공동체요. 나눔의 공동체요. 나눔의 공동체요. 일의 공동체다. 일의 공동체다. 뭘 나눴을까요? 자기의 목숨까지 나눠줍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될 그런 공통적인 사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네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곧 교회다. 할렐루야. 그분 자체가 교회예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신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교회의 뿌리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활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지고 부활이 확실해지면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춘천에 어떤 한 무슨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교사를 하시던 분이 회심을 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외양간에서 개척했다가 나중에 점점 교회가 꽤 커졌어요.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강조해요. 너무 지나치게 부활의 예수, 부활 예수만 강조하다가 지금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고 지금 이단의 시비가 붙어가지고 지금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한때 CTS, 굿뉴스, 굿TV에 그 교회 성도들 우리 예전에도 봤잖아요. 무당하다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그 여러분 동영상 봤는데 기억나세요? 그 다 거기 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같이 나와서 물론 연습도 했겠지만은 자기가 맞는 그동안에 내가 예수 없이 살다가 그동안 내가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그동안 내가 동성애자로 살아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완전히 급반전됐다고 그렇게 신앙 간증을 하는데 한 20분 동안 간증을 하는데 말 한마디가 끊어지지 않고 그냥 은혜스럽게 이렇게 도대체 저게 뭐지?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 여러분 그 교회도 그 교회를 굉장히 모델 삼고 따라가다가 최근에 이단 시비가 붙으니까 딱 끊으더라고요. 저도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지? 그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해보고 그 교회 목회 환경도 제가 많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활이 정점이고 부활이 완성이에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너무 부활만 강조하다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자주 발생했던 다 이단들의 특징들이에요.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되냐 이 말이죠. 단지 부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적으로 고난 당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가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다 고착시켜버리면 그 이단이 되어버려요. 주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이 사라져버려요. 능력만 강조하다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할렐루야.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내 남은 삶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험한 이 인생길 다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균형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온교회 대화의 주제 모일 때마다 부활해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들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야.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그 전에는 십자가의 주님만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청년 때 이야기. 십자가의 주님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파요. 절절해요. 근데 막상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똑같이 연약해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은혜, 능력의 부활의 주님을 내가 잘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능력이 없습니까? 마음에 소망이 없습니까? 기대가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경험하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요 천하가 문제겠죠. 천하가 문제. 공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절망이 없어요. 잠시 찾아온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소망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부활의 주님을 내일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밤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다른 교회 친구들은 2박 3일 동안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우리는 내일 오늘 이 시간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이 시간뿐이에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식어졌던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믿음의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마귀들이 득실 거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귀가 바로 무슨 마귀라죠? 섭섭마귀다. 섭섭마귀. 목사님 생각하면 섭섭하고 집사님 생각하면 섭섭하고 팀장님들 생각하면 섭섭하고 아내 생각하면 섭섭하고 남편 생각하면 섭섭하고 자식들 보면 섭섭하고 자식은 부모님 생각하면 섭섭하고 명품 안 사주고 메이크업 안 사주고 우리 집 왜 이번 여름방학 때 놀러갈 계획도 없어 섭섭해 섭섭해 섭섭